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카 퍼레이드와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정말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화려하고 또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런 어떤 행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즐겁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불꽃과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들과 그리고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런 화려한 그런 행사들 가운데서 가슴이 뛰고 또한 함께 그것들을 바라보며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가슴이 뛰고 또 기분이 흥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TV를 튼다고 한다면 TV를 틀어보아도 아이들이 열광하는 가수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이름을 열광하고 또한 함께 그들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하고 또 뜀뛰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흥에 겨워서 함께 공연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아이돌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인 그리고 우상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나의 가치관이 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향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미가의 집에 있던 한 제사장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있지 않고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가정을 섬기며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 어떤 그런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한 레위인 청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걸로 대체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상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그 우상에 따르지 않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1인칭이 그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지파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한 무엇인가를 알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태국의 왕조 시대 때에 흰 코끼리가 정말 매우 신성한 동물로 취급받았습니다. 때때로 궁왕은 마음에 든 신하들에게 이 흰 코끼리를 하사하곤 했는데 하사받은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들이 잘되고 또 형통한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집안이 기울게 되었고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심하면 병을 얻어 일찍
죽기도 했답니다. 국왕이 준 하사품인데, 그리고 하사품인데다가 또 신성한 동물로 여겼던 흰 코끼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일찍 병에 걸리고 또 그들의 집안이 기울었을까 이유를 봤더니 흰 코끼리가 너무나 중요했기에 그들이 그 동물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되었기에 커다란 정원을 짓고 또 음식을 그에게 주고 그 동물에게 주고 또 목욕을 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직접 다루면서 신경 써야 했기에, 그리고 행여나 이 코끼리에게 상처가 나거나 병에 걸리기도 한다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몸과 마음이 당연히 피폐해지고 또한 그것을 선물해 준 그 국왕에게 또 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그 왕이 아닌 그 코끼리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그 자기가 하사해 준 그 코끼리가 신하들의 삶을 망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왕은 그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은 신하들에게만 그 흰 코끼리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 흰 코끼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왕을 섬기고자 했던, 왕을 섬기려고 덜 잘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왕이 아닌 그 흰 코끼리를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망쳐버리게 많은 그 무엇인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깊이 빠져서 또 중심을 잃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게 하는 그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직접 명령하여서 너희는 내 장막을 섬기는 제사의 일을 하여라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미가의 집 제사장은 그들의 편의대로, 그리고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그 가정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고라고 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직접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각하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우상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과 18장, 19장, 21절에는 계속해서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엉뚱한 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제사장을 의지하여 단지파가 자기의 길이 형통하는지 물어보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단지파가 그 엉뚱한 미가의 집 제사장을 자기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만족과 우상을 대신 세워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그들이 자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우리의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동물농장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동물들이 이제 성격이 고쳐지고 또 그 주인과 또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강아지들 중에서 항상 등장하는 버릇을 가진 경공들은 이제 먹을 것을 너무 밝히는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련사가 와서 그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이제 행동 습성, 이제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그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그 강아지 앞에 이제 고기 덩어리를 두는 겁니다. 근데 그 고기 덩어리를 두고 이제 그 강아지를 등장시키면 그 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먹을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제 달려들게 되죠. 달려들게 되면 이제 그 조련사가 이 강아지 목에 있는 목줄을 가지고 확 이제 그 강아지를 잡아챕니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이제 깨갱하고 이제 돌아서겠죠. 근데 또다시 이제 그 앞에 이제 고기를 갖다 두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강아지가 그 고기를 향해서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게 조련사가 그 목을 잡아채고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자리에서 그 강아지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 강아지가 이제 조금은 이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강아지 앞에 고기를 두었을 때 그 강아지는 이제 그 고기만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누구의 눈을 바라볼까요? 주인의 눈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내게 어떤 명령을 하는지, 내게 안 되라고 하는지, 먹으라고 하는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그 강아지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충성스러운 경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가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쳐다보게 되는 것. 주인이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나 그가 명령을 기다리고 행동할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그런 훌륭한 강아지로 거듭나게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떡을 가지고 시험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세상의 인기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지 그분은 또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시는지 주님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 건지 그런 물음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깨뜨려야 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이 되었던 이 레위 청년은 이제 한 사람을 위한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아닌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고 이제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제 한 가정에서 한 지파를 영적인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것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신의 삶을 이끄는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에도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5절 말씀에도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땔감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덮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른 것들로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기도 한다라고 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련한 것을 가장 성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하지도 못하고 또한 보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매혹하게 할 만큼, 우리를 유혹하게 할 만큼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가장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습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복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시며 목적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하루의 삶도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재물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일일이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